안녕하세요. 오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이 터널을 걷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곳 성전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시간 저희 부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귀한 물질로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깊은 인사를 드립니다. 방금 정령자 선교사의 간증을 통해 저희 부부의 일상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는 어떻게 연해주 선교 보고를 드려야 할지 그저 망망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저 또한 준비한 화면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아침 귀국하기 위하여 예약한 택시가 집에 도착하고 저희들은 공항으로 출발하려는데 함께 사역하고 계신 김문일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한 권의 책을 이렇게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바로 닥터 홀이 지은 조서 회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의사가 되고 우리나라 결핵에 큰 공헌을 한 닥터 셔우드 홀이 지은 책입니다. 한국에 도착한 저희 부부는 선교위원회에서 준비해 주신 숙소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선교위원회에서는 숙소뿐만 아니라 생필품을 비롯하여 푸짐한 먹거리도 함께 챙겨주셨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함께 귀국한 정령자 선교사는 입국 후 보건소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지난 12월 입국 때와 마찬가지로 양성 반응이 나타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고 저는 홀로 자가격리를 할 수 있었죠. 자가격리를 하면서 김문일 선교사님께서 지어주신 조선 회상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 책은 조선시대 말년부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시대 속에서 홀 가족이 치열했던 선교적 삶과 조선 땅에서 보여준 의료, 교육, 선교 분야에 대한 업적들 그리고 조선의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는 책인데 저는 홀 가족의 지난 조선 사랑 이야기에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하도록 하죠. 아버지 일리엄 제임스 홀은 캐나다에서 태어나 킨지국가대학에 입학한 후 의료 선교사의 뜻을 품게 됩니다. 1890년 그의 약혼 여인 의사인 로제타가 먼저 조선에 오게 되면서 윌리엄도 믿음에 조선에 오게 되고 1892년 서울에서 그들은 최초로 서양식 결혼식을 갖게 됩니다. 평양에서 윌리엄의 생활은 그 자체가 바로 설교였으며 길을 가다가도 복음을 전한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되죠. 어느 날 이 가정에 김창식이라고 하는 조선 사람이 마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는 홀 가족의 따뜻한 대접과 그 사랑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후 그는 감옥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또 극심한 고문과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예수의 도를 전하겠다고 자신의 의지를 끝가리지 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죠. 이 김창식은 1901년 조선에서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1894년 발생한 청일전쟁의 부상자들과 전염병 환자들 치료하기 위해 윌리엄은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환자들 돌보다 자신도 쓰러져 결국 그해 12월 26일 하나님 곁으로 떠나게 됩니다. 조선 땅에 발을 붙인 지 불과 3년 만이죠. 당시 아내인 로제타에게는 1살짜리 아들이 있었고 딸을 임신 중에 있었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갔던 로제타는 1897년 어린 아들 홀과 어린 딸 에디스를 데리고 조선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남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얼마 후 조선 땅을 덮고 있던 이질로 3살 된 딸 에디스마저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 곁으로 보내는 슬픔을 맞게 되죠. 이러한 인생의 시련 속에서도 아픔을 딛고 일어나 다시 복음 전하는 일에 열중하게 됩니다. 로제타 선교사는 이 땅에서 40여 년간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병원을 세웠고 최초의 여의사인 박에스더와 조선인 의사들을 양성하였으며 무엇보다도 맹인들을 위한 점자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맹인들을 교육하는 등 조선 땅에서 많은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로제타가 조선에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화상을 입은 한 조선 소녀를 치료하게 되는데 그 환자에게 자신의 피부를 떼어 이식해주면서 이 소녀를 치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쇼우드 홀은 평양에서 태어났고 캐나다에서 의학 공부를 한 후 아내 메리언과 함께 조선에 돌아와 의료 선교사 부부로 부모님의 길을 걷습니다. 해주 구소병원에서 사역하는 동안 결핵 요양원을 설립했으며 당시 죽음의 병이라 불리는 결핵 퇴치에 혼신의 힘을 기울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크리스마스 시를 1932년도에 처음으로 발행하면서 결핵협회가 창립하게 되는 동기도 만들게 되죠. 1940년 쇼우드 홀 부부는 일본에 의해 강제로 추방되어 아픈 마음을 안고 조선 땅을 떠납니다. 이들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들이 조선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이들의 필요를 채워준 파송교회와 그리고 파송단체 또 후원자들의 그 조성사랑 이야기로 이 책에는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저는 14일간의 자가 격리를 마친 7월 하순 무더위가 기승을 부른 어느 날 책장에 꽂혀있던 한 권의 책을 꺼내 들고서 양아진 선교사 묘역을 찾았습니다. 바로 양아진 문화원에서 편찬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였습니다. 이 책에는 양아진 묘역에 안장되어 있는 선교사들의 생애가 생생히 기록된 책입니다. 양아진 묘역에 도착한 시간은 1시쯤이었더랬는데 그곳에는 한 가족으로 보이는 일행과 또 젊은이들로 구성된 다른 일행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햇빛이 내리쬐는 무더위 가운데서 묘지 하나하나 둘러보며 비문을 읽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저 또한 A 지구에서부터
아이지구까지 그곳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C구역에 위치한 홀의 가족묘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곳에는 아버지 일리엄 홀, 어머니 로제타 쇼우드, 그리고 누이 동생 에디스, 또 쇼우드 홀 부부, 1934년에 태어난 직후 사망한 아들 프랭크, 모두 6명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어디 이곳 양아지뿐이겠습니까? 이 땅 곳곳에는 주의 사랑을 이 땅에서 전하기 위하여 생명을 바친 셀 수 없는 수많은,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낯선 동양의 한 작은 나라에 복음 들고 찾아왔던 이들, 우리는 이들의 이름을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조국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의 희생과 헌신의 결과로 이 땅에 교회가 있고 지금 내가 있음을 압니다. 이 조선 땅을 사랑하다 이 땅에 누워있는 선교사님들의 삶의 한 부분이라도 담기를 소망하면서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연해주 땅에서 선교사의 길을 걷고 있는가 하고 많이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연해주에는 고려인이라 불리는 우리의 형제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입니다. 이곳 연해주는 어떤 땅입니까? 제가 거주하고 있는 우스리스크에는 발해의 발생지가 있고 또 고구려 시대에는 만주 벌판을 비롯하여 이곳은 고구려 영토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대에는 청나라가 이곳을 지배하였는데 1860년 러시아와 청나라가 베이징 조약으로 러시아로 귀속되면서 현지에서 살고 있는 중국인들은 모두 추방시키고 러시아인들로 이곳에서 거주하도록 합니다. 1864년 함경북도에서 큰 홍수가 일어나고 그리고 관리들의 폭정에 힘들다고 생각한 주민 14가정이 처음으로 두만강을 건너 연해주 땅에 정착하게 되었고 이곳으로 이주하는 조선인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죠. 1910년 조국이 일본으로 침략을 당한 이후에는 이곳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 항일 투쟁을 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당시 활동한 독립운동가로 이상설 선생, 최재형 선생, 홍범도 장군 등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937년 당시 소련의 서기장 스탈린은 연해주에 살고 있는 약 20만 명의 고려인들을 강제로 연해주에서 내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추위가 시작되기 시작한 9월부터 10월에 걸쳐 이곳의 고려인들은 어린아이들을 안고 진보다리를 메고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르는 채 강제로 시베리아 횡단열차에 오르죠. 약 한 달간의 긴 여행길에 도착한 곳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지역이었습니다. 긴 기차 여행길에 추위와 배고픔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도착한 이후에도
한겨울을 지내는 동안 수만 명이 생명을 잃게 됩니다. 며칠 전 유해가 한국으로 귀환된 홍범도 장군의 생애에서 우리가 살펴보다시피 중앙아시아에서 고려인들의 삶은 순탄치가 않습니다. 1991년 12월 소련의 붕괴로 인하여 중앙아시아에서는 15개의 공화국이 독립되고 각 공화국마다 자민족 운동이 일어남에 따라 그 땅에서 겨우 자리 잡고 살고 있던 고려인들은 다시 그곳을 떠나 조상들이 살았던 연해주로 이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해주에서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가난과 그리고 난민의 처지였습니다. 1990년대 중반 연해주를 방문했던 홍정길 목사님께서는 우리 민족인 고려인들의 어려운 삶의 모습을 보고 도울 방법을 모색하고자 운동문화개발기구를 설립하고 연해주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죠.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러시아 국적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고려인들도 볼 수 있는데 최근 두 분 성도님이 어렵게 취득한 러시아 국적 증명서를 저희 공동체방에 올리며 감사하는 모습도 있었답니다. 증명서를 살펴보니 그 오른쪽 나타샤라 불리는 오른쪽 분은 2020년 9월에 그리고 베로니카라는 자매는 지난 2021년 5월에 취득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베로니카는 크레모바를 방문했던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던 그 학생입니다. 당시 연해주에 도착한 고려인들은 이렇게 몇 가정씩 어울려 연해주 각 지역으로 흩어져 러시아인들 마을에 정착하게 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부지런한 고려인들의 생활 수준이 지금은 러시아인들보다 더 부유해진 것도 볼 수도 있답니다. 최근 한 학생의 고백 속에 이들의 아픔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저는 국제 비즈니스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려인 동포 4세 김율라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난 저는 일자리를 찾으러 다니는 엄마를 따라 카자흐스탄으로, 키르기스탄으로 또다시 우즈베키스탄으로 떠다니며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에게는 어쩌면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연해주를 품고 기도하던 중 2019년 8월 25일 온 성도들의 축복과 기도 그리고 가족들의 사랑 가운데 파송 예배를 드리고 사흘 후에 저희 부부는 연해주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땅에서 한 영혼을 섬기며 그들과 함께 하는 자로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그 땅을 향했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저희 부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부부가 무엇으로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저들과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저희 부부는 많이 배우지도 못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한 재능도 없습니다. 지식을 갖춘 전문인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풍요하지도 않습니다. 한국 외에는 다른 언어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나이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많이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께 매달리는 수밖에 없었죠. 주변에 기도를 부탁하게 되었고 말씀을 붙잡고 쉼없이 기도하였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힘이시오 나의 능력이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목자가 되시오니 나를 도우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28일 아침에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 담임 목사님께서 시편 37편 말씀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많이 힘이 되고 감사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 도착해 보니 최기영 선교사님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저희 부부가 살아갈 주택을 비롯하여 그곳에서 정착해 가는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짐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께서는 초창기에 숙소 문제를 비롯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살아오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해 주심이라 여기기에 더욱더 힘이 난답니다. 저희 부부는 우스리스크 극동연방대학교에서 언어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비자를 위해서도 현재로서는 이 연수하는 방법이 최상인 것 같습니다. 함께 언어 공부를 하는 분들 중에는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도 계시지만 몇 가정은 중국에서 오랫동안 20년, 30년 선교하시다가 비자발적으로 어느 날 갑작스럽게 연해주로 오신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이들은 지난날 사역에 대한 은혜보다는 상실감에 젖어 있고 또다시 새로운 땅에서 언어를 배워야 하고 새로운 사역지를 찾아야 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현실에 많이 아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저희 부부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열정을 갖고 이제 시작하는 선교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함께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며 서로 위로할 수 있어 많이 감사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오랫동안 사역을 해오신 김문일 선교사님을 도와가며 심성영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
내지에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에 동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함께 새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먼저 노보사킨스키 교회입니다. 노보사킨스키 지역은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우스리스크에서 승용차로 4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은일 선교사님께서는 미하일로브카 은혜교회를 섬기시다 5년 전 현지인 목회자에게 이 교회를 넘기시고 이곳에 새롭게 교회를 설립하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매주 주일 1부, 2부 예배와 어린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오후와 토요일 오후에 세 파트로 나누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상가 건물 2층 일부를 임대하여 예배당으로 꾸몄는데 이번 9월부터는 좀 더 넓은 상가 건물 1층으로 이전하게 된답니다. 저는 이곳에서 주일 오후에 11분의 성도님과 함께 성경이 읽어지네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으로 오기 전 6월 20일 주일에는 제5가를 진행하였습니다. 화면처럼 PPT 자료를 러시아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죠. 우리 교회에서도 성경을 공부한다는 광고를 보았는데 그거 중 몇 컷만 보겠습니다. 야곱과 그 후손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면서 창세기가 끝이 나고 이후 400년이 흐르면서 애굽 고센 땅에는 200만이 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살아가면서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모세는 그의 나이 40세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도망하죠. 시내산에 온 모세는 40년 후 그의 나이 80세 때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집트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에 들어간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시내산으로 돌아옵니다. 이 시내산에는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막을 짓도록 하죠. 이게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 시내산에서 발생하는 책이 있습니다.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되면 지켜야 할 계명과 그리고 정보들이 기록된 책입니다. 이렇게 한 컷 한 컷 설명하면서 저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컷은 민수기인데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까지 나온 거죠. 이렇게 화면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볼 교환도 번역하여 학생들에게 나눠줍니다. 한 과에 약 10년 정도 되더라고요. 한 컷만 이렇게 확대해 보았습니다. 니나라는 자매가 있는데 저의 자료 번역을 해주고 또 저를 통역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번역되면 제가 편집하고 또 출력하고 타공해서 이렇게 나눠줍니다. 제가 이 분야에는 경험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루에 성경 20장씩 읽어 60일 동안
60일 동안에 성경을 전체 읽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하루에 10장씩 성경을 읽도록 하여 120일에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보자 이렇게 권유하죠. 함께 공부하는 성도들께서는 이렇게 오전 10시쯤 교회에 나와 스스로 함께 모여 성경을 읽고 있답니다. 현지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회 제자위원회에서는 지난 겨울에 저희에게 교재를 구입하여 주셨는데 많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매년 연말 성탄의 계절에 성탄의 의미를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자라는 취지로 사마리아 숨가, 즉 사마리아 가방이라는 행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숨가는 가방이라는 의미이거든요. 제자들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생필품 보따리를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사역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많아 갑작스럽게 지난 5월에 실시하여 60개의 가방이 사랑을 싣고 이웃들에게 전달되었답니다. 또 하나의 지역은 노보루 산후국가입니다. 이곳은 우수리스크에서 약 3시간 정도의 거리입니다. 이곳에서는 교회 건물이 조그맣게 있음에도 그곳을 섬기는 교육자가 없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는데 이곳에 한 성도님께서 저희도 예배 드리고 싶다는 간절한 요청이 있어서 수년 전부터 김문일 목사님께서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1시에 10여 명의 성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중에 모인 관계로 대부분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매년 5, 6월에는 블라디보스톡 임시 꽃시장이 개설되어 이곳 성도들은 꽃시장에서 지내면서 꽃을 판매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도 매주 한 차례씩 이곳 꽃시장으로 찾아가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함께 매장에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는 예배당이 비운 틈을 이용하여 예배당 현관 공사를 하였죠. 밖에 낡은 재래식 화장실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우리 교회 한 권사님께서 실내 화장실을 설치하라면서 500만 원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내에 화장실 만들고 허름했던 창문을 사시로 교체하고 천장과 바닥 공사를 하였습니다. 철거를 비롯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작업은 저희들이 해드렸는데 그래도 기술적이고 마무리 공사는 현지 기술자들이 하도록 했죠. 다음은 치카롭카 지역입니다. 노보루 산후국가와 가까운 지역으로 우수리스크에서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도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여 저희 팀은 이 마을에도 교회를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5월 첫째 월요일에 마리아라 불리는 성도님 집에서 첫 예배를 드린 후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은 5, 6명이 참석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매물로 나온 건물이 있다기에 저희 팀은 함께 둘러보기도 하였는데 모두들 구입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하면 좋겠다 여기며 기도 중에 있습니다. 화요일 꽃시장 예배와 월요일 치카롭카 예배에는 함께 사역하는 조용선 선교사님과 교대하며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여 섬기고 있답니다.
정영자 선교사가 늘 신나는 일 중에 하나이죠. 감사합니다. 발소의 블라가다리우 바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부터 새 지역 노보사킨스키 노보르사노부카 치카로부카에서 중단된 대면 예배가 시작되는데 코로나19의 위험에서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저희 교회 사역팀이 기쁨으로 서로 동력하며 섬기는 교회를 통해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저희들 쓰임받게 하옵소서. 노보사킨스키 예배당 이전과 치카로부카 예배당 준비가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최근에 치카로부카 성도 루이자의 어린 손자가 아파트 3층에서 추락하여 치료 중입니다.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기는 시간이 많이 있는데 1분만 더 말씀드릴게요. 1년 전에 우리 연회줄 가신 분들은 아실 텐데 함께 교회를 섬기는 소피아라고 하는 덩치가 큰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영적 파워도 있고 굉장히 아주 교회를 건강하게 이렇게 이끌고 있는 전도사님이었죠. 근데 작년 봄에 그의 그 3살 된 그 손자가 이렇게 아파트 3층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이렇게 밖에서 놀고 있으니까 아마 부른다고 그랬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떨어졌는데 죽었죠.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장사를 지내는데 너무 그 아이를 붙잡고 우는 그 전도사님의 모습이 너무 애처롭고 저 또한 너무 안타까웠어요. 러시아에서는 장례식을 하면 간을 이렇게 열고 얼굴을 이렇게 다 드러내놓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 아이의 얼굴을 매만지며 너무 안타까웠는데 작년 가을에는 그 전도사님께서 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 또 힘을 잃게 되는 거죠. 그 상황을 보면서 최근에 이 루이자 어린 손자가 또 아파트에서 떨어졌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여기 있으면서 너무 막 기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치카로프가 이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또 아이가 또 이렇게 또 떨어지다니. 그런데 헬기로 급히 블라디보스톡에서 거기서는 승용차로는 약 4시간 정도 걸리겠죠. 그런데 다행히 헬기로 이송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후로 수술하고 지금은 조금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치료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부 사역함에 지장이 없도록 연약한 부분은 만져주시고 건강 지켜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